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정신에 관계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의학 정보에 의하면 질병의 종류가 3만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펴낸 정신장애의 진단과 통계 편람에 의하면 정신 관련 질환은 대략 300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많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3대 질병으로 불리는 암과 당뇨 그리고 고혈압이라고 말하는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각종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신적인 장애가 많은 것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각종 중독과 수면장애가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더 심화된 질병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질병은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이런 질병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 인생의 깊이가 더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휘트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위에 뜬 사람일수록 태양의 따뜻함을 느낀다. 인생의 고뇌를 겪은 사람일수록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넜다는 사건은 참으로 놀랍고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감격하여 찬송하며 부른 노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또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오면은 여인들이 찬송하면서 기록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소고는 작은 북을 얘기하는데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이 물에 잠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겠습니까?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행했지만은 수르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사흘씩이나 마실 물을 찾지 못했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야는 거칠고 무더운 곳입니다. 광야 여행을 함에 있어서 물은 빠뜨릴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사람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사람의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동안 성인 남자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남자에게 2.7리터가 되고 여자는 2.5리터입니다. 여름철에는 20에서 30% 정도를 더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여 마시지 못했습니다. 신체 구조상 갈증이나 배고픔은 사흘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섭취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에 환희와 감격 속에서 부르던 찬송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원성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른 봄에 날씨처럼 변덕스러워서 금방 햇빛이 내리쬐이는 명랑한 날씨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내려 엉망으로 만들고 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들의 시야에 보이는 것들 중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모든 변화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변화없는 사랑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은 그때그때 변화하지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길을 걸었지만은 물을 얻지 못하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사진 한번 1, 2, 3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번 사진 마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야를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길에 이 마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목이 마릅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있었는데 물에 가까이 가서 물을 떠 마시려고 했는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마라, 마라, 마라. 마라라는 이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너무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의 사진,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마라의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할 때 만들어져 있었던 그런 샘입니다. 거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은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마라의 다음 사진 띄워보면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바로 저런 사진입니다. 물을 찾았지만은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가 팔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평균 16km 정도마다 샘이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은 그 샘물은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좀 건너다 보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바닷물이
그 샘 곁에까지 들어와서 그런지 물이 써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마실까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건넜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한 것이 바로 사흘 전이었습니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인데 그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망증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흘 전에 있었던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모조리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어제 받은 사랑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건망증 환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이천동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역천동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다가 가까스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제 20분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호등이었습니다. 얼마나 또 신호등이 자주 바뀝니까? 너무 조바심이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 택시 운전사를 향해서 말하기를 기사님 그냥 갑시다. 그냥 가자고 말했더니 그 기사가 말하기를 손님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크게 찔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급증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조급증은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고 덤비는 방정스러움을 말합니다. 그 순간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도 서둘고 덤비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4장 29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하게 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면서 계속 행군했더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사랑을 곧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인내하고 엘림을 향해 나갔더라면 실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곳에는 시원하게 솟아나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축복의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처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처음 사진을 보면은 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참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보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불과 몇 시간 거리이고 낙타를 타면은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입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행군했더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아시스에서 실컷 물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급증은 피해야 합니다.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거, 크지 못하면서 큰 척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하루아침에 신앙의 거인이 되려고 하는 것, 엊그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서 한두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서 온통 세상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서두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조급 증상인 것입니다. 이른 비에 씨를 뿌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 있긴 하는데 먹지 못했다는 이유가 그들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에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은 마치 풍요 속에서 빈곤으로 고민하는 현대인의 삶과 비슷합니다.
현대인들은 20년 전이나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가난해서 헐벗고 못 먹고 병이나 치료를 하지 못했던 50년 전이나 30년 전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21세기 현재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고 병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로 미루어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보다 위장이 탈나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파멸하는 사람보다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방종하고 타락하고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아침 끼니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벌 것인가, 어떻게 보관하고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마라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쓴물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원망의 문제를 더 얽히게 하는 요소가 되지만은 기도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원망은 저주와 징계의 조건이 되지만은 기도는 용서와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쓴 마라의 물이 달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라같이 쓴 것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해결함을 얻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도 기도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어떤 문제든지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오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이때에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자라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쓴 샘물이 있을 때 달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각가지 고난과 고난에 대해서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한 나무를 지정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항상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고 감당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의 어려운 길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샘물가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달게 하는 나뭇가지를 지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쓴물이 단물이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나무를 아무렇게나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박달나무, 향나무, 오동나무, 백향목을 던져 본댔자 쓴물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의 어떤 강물은 특별한 종류의 나뭇가지를 넣지 않고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는 물의 나쁜 성분을 다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마라에 쓴물을 달게 한 것은 매우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물이 고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경학자들은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경학자 베이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라고 했고, 주경학자 매추엘리는 십자가는 모든 고통을 주는 쓴물을 달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고 쓴 고난의 짐을 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이 짐은 다 벗어지고 생명수 샘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집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마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감미로운 세상의 향락과 안위를 설탕치듯 친다고 해서 괴롭고 슬프고 한신스러운 일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고 단물처럼 맛있고 가치 있는 삶을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묘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쓴물은 쓴 인생과 쓴 가정과 쓴 세상과 쓴 삶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모든 쓴독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경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역경과 고난을 달게 해주는 생명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십자가는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끝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무너진 관계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의 중요한 기능을 치료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적인 질병, 심리적인 병,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픔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종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마음에 찢어진 것들을 수선하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원한다면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도 고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환경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테너 가수 중에 한 명인 호세 카리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41살 때 라보엠의 주역으로 어느 날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 백혈병이 되었다는 것은 큰 충격입니다.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나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쓴물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 쓴물을 이겨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전 재산을 가지고 호세 카리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공연하는 모든 수입을 거기에 넣어서 세상의 백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십자가 밑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죽으면 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물,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좌절과 절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쓴 잔을 마시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하신 유일한 한 나무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쓴물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남으로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소련의 망명 작가 알렉산더 솔지니친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분은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 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 만일 누가 나더러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풀이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하기를 지금 세계는 해오리 바람과도 같은 위기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가 운전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창공을 나는 비행기가 기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 범죄가 행해지고 끔찍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도 마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쓴 인생이 있고 쓴 사건이 있고 결핍과 빈곤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마라의 쓴물처럼 물이 있기는 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불신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정해서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쓴 인생이 단물로 바꿔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